3절 다시 할까요? 나의 갈 길. 살아계신 주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랑,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죽을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님 갈 길은 너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님 갈 길은 너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목소리로만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니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비늘 베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니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마지막으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우리 다 같이 이름을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창조의 아버지
하사 열방향에게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0장입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의를 찬송해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영생한 성자여 오셔서 택하신 백성들 복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근치고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앞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시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주배우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시간 다 같이 마음을 합심하여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실 텐데요.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도 날개를 품어주셨다가 거룩한 성일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 기도 드렸으면 좋겠고요. 한 주간도 알게 모르게 지은 죄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도말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맡겨진 죄악의 담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얼굴 보게 하옵소서. 회개 기도 드렸으면 좋겠고요. 하나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총을 내리워 주시사 오늘도 하나님의 풍성하신 생명과 평강과 은사로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힘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가지고 올라온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오늘 드려질 예배를 위하여서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 한번 기도하시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지난 하나님 한 주간 동안도 날개를 품어주셨다가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주일 예배로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주님 전에 올라와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택하여 불러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시간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이 자리에 있음이 하나님이여 놀라운 기적이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인도하시며 나를 복주시며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죄 많은 이 세상 속에서도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게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함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만한 하나님 자격도 없고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건대 부끄러운 뿐임을 하나님 회개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더라도 그러나 하나님 예수의 보혈 안에서 깨끗하게 씻음 받음을 하나님 우리가 분명히 알고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기름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주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져 있는 모든 죄악의 담들이 무너져 내리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담비가 아버지여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회개합니다.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피로 우리의 영혼을 씻어주시고 우리 가운데 내리워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는 것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간 우리들의 심령들 위해 아버지 성령이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메마른 심령 위에 성령이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보화와 같은 우리들 가운데에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세상 힘들고 어려운 이 길을 걸어갈 때에 이 광야와 같은 삶을 살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으로는 설 수 없지만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가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께 영광 되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들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성령의 담비를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오늘도 세잔한 영혼들이 강하여지며 병든 자들이 치료함 받으며 아버지 하나님 낙심한 자들이 세임을 얻으며 아버지 하나님을 오롯이 바라보는 주의 자녀들 다 되어지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심령에 아버지 하나님의 은사와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총이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담비가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아버지 기름 부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풍성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온전히 서는 우리 모두들 다 되어지도록 일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셔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곳에 모여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하나님의 기적적인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앞에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고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택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며 성령으로 인쳐 보호 인도하여 주시고 복내려 주시건만 하나님 지난 우리의 삶을 돌아보건대 하나님 앞에 연약하고 부정하고 죄악된 적이 많았음을 회개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져 있는 죄악의 담들이 있습니다.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로막힌다고 성경은 말씀하는데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여 주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오니 예수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 주옵소서. 주의 피만 의지하여 나아가오니 하나님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사 다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동행하게 도와 주시며 하나님의 화평과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심령과 영혼과 삶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무더운 여름 하나님 장마철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들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생활과 걸음 가운데 하나님 은총과 보호를 허락하여 주시사 연약하여지지 않게 도와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강함과 세임을 얻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영혼이 깨어있고 잘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깊이 교제하며 교통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성령의 불을 내리워 주옵소서. 하나님 더욱더 깨어있는 여름 되어지게 도와 주시고 피곤치 않고 지치지 않도록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새 힘을 내리워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묶이고 닫혀있는 것도 주님의 은혜로 풀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기도하는 것들마다 응답되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막힌 것 묶인 것 풀어지고 잘 되어지는 복되는 총 형통함을 내리워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함의 복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육체 가운데 연약한 곳이 있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이여 만져주시사 나음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빛 되신 예수님 이 시간 우리의 육체 가운데에 연약한 곳에 손을 안수하여 주시사 나음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은 즉시로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연약함은 치료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간구하는 영혼들과 육신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사와 하나님의 축복으로 회복과 치유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이 모임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성령님이 없는 예배가 되어지지 말게 도와주시고 성령님이 없는 교회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떠나는 교회 되지 말게 도와주시고 성령님이 좌정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운행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불로 일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강단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말씀 속에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오늘도 무거운 것들이 주 안에서 자유케 되고 해방되는 기쁨과 환희와 즐거움으로 예배하고 내려가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7월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이 예배 가운데 승리가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우리의 삶과 영혼이 잘 되어지는 복되는 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학생부 친구들에게 이 여름의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사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하는 복된 은혜의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바라고 원하옵나니 미참한 자들 어디 있든지 이 자리를 기억하게 도와주시며 하나님 예배의 자리를 사수하며 예배 가운데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환영합니다. 운행하여 주실 줄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오늘도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월은 감사 기도의 달입니다. 우리 26년 전반기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 후반기도 승리할 수 있도록 무더운 여름이지만 기도로 감사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8월 17일 우리 대체 공휴일인데요. 우리 전교인 여름 산상 기도회가 있습니다. 우리 기도원에 올라가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려고 하니까요. 이 시간 구별하셔서 우리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육부 여름 행사가 우리 오늘까지 이제 유초동부 여름 성경학교가 있고요. 우리 내일부터 월화수 우리 곤지암 소망수련원에서 학생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학생부 친구들은 우리 낮 12시에 반드시 출발해야 되니까 12시까지 여러분 교회로 모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돌아오는 토요일에 우리 8월 1일 진광교회에서 1일 부흥의 인도를 또 담임 목사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위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또 후반기 말씀 암송 이제 시작되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말씀 암송에 동참하셔서 우리 후반기에는 더 많은 분들이 이 말씀에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 오후 예배 때 우리 말씀 암송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봤는데 우리 이 시간에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3등 우리 다 나오세요. 3등 우리 황혜란 집사님, 2등 우리 최삼성 전도사님, 박지환 청년, 1등 이유미 권사님, 조옥연 전도사님, 이경희 사모. 우리 한번 앞으로 나오시겠어요? 다 나오세요. 예. 앞으로 나오시면 예, 우리 상을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최삼성 전도사님 못 오셨구나. 우리 조옥연 전도사님 앞으로 나오세요. 예.
저를 보고 앞쪽을 보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세 분에게 우리 큰 박수로 우리 네 분에게 큰 박수를 축하해 주겠습니다. 우리 3등 시상할 텐데 여러분 기도하면서 제가 선물을 골랐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은 등입니다. 스탠드 준비했습니다. 2등 우리 지환이, 우리 최성은 전사님 우리 언니 우리 또 방문하셔서 못 오셨는데 2등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말씀이 영혼으로 깨끗하여진 줄로 믿습니다. 몸 깨끗이 씻으라고 바디워시 세트입니다. 우리 1등 우리 만점자 우리 세 분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단이다. 꿀도 맛보시라고 지리산 천연꿀 준비했습니다. 전사님 차렷 경례. 여러분 후반기에는 꼭 말씀 암송에 도전하셔서 여러분 상 타시기를 축복합니다. 후반기에는 더 좋은 선물로 성도님들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합시다. 무더운 여름 건강하고 건강하세요. 우리 두 번 축복합시다. 건강하고 건강하세요. 여름 너무너무 더운데 여러분이 무더운 여름에 하나님이 주시는 강건함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13절. 사도행전 2장 1절로 13절. 사도행전 2장 1절로 13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러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아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의 온 사람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같이 읽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찬양하고 말씀 받습니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내게 빛이 되시니 내 삶의 어두운 절망 가운데 소망 보게 하시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니 내 삶의 막막한 문제 가운데 주 뜻 보게 하시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기도하고 말씀 받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전하는 자에게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의 마음밭을 기경하시고 들을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의 뜨거움과 소망으로 채워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마가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이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기 위해 어떤 모습과 자세로 기다렸는지에 대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성령님을 기다리는 성도의 합당한 자세를 배우게 된 것이죠. 그리고 또 마띠아라는 12번째 사도를 새롭게 선출하는 장면도 보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종의 아름다운 기준과 조건이 무엇인지도 말씀을 통해 상고한 것입니다. 이제 오늘은 사도행전 2장으로 넘어와서 이제 무엇을 또 보고자 하냐면 그토록 기다리던 성령님이 이제 마가다락방에 임재하시게 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우리 이 시간에 한번 성령의 임재 속에서 나타나는 우리 성령님의 특징 함께 오늘 이 시간에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 나눌 때에 우리 성령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경험케 되어지는 우리 늘사랑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제 마가다락방에 임재하신 성령님의 모습, 역사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면서 성령님과 관련된 중요한 교훈들을 우리가 한번 몇 가지 살펴보고자 하는데, 첫 번째로 오늘 성령을 통하여서 보게 되어지는 교훈이 무엇이냐? 지난주에도 나누었던 부분인데 잠시 우리 언급하고 넘어갑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성령님이 강림하셔서 역사하시는 때와 상황과 장소는 어디 있냐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어느 곳에 임재하시고 언제 역사하시고 언제 일하시기를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하고 기도할 때 성령은 임재하기를, 그곳에 임재하기를 기뻐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2장 1절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2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어디에 모였어요? 한 곳에 모였다. 한 마음이 되어 한 장소에 모여 함께 예배하고 성령님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곳에 성령님이 임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임하실 때 교회가 교회되며 성령이 임하실 때 우리의 영혼과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부어지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경험해야 될 것은 성령의 은혜요 성령의 충만함일진데, 성령을 경험하기 좋은 곳이 어딘가, 성령을 경험하는 에 합당한 때와 시간과 장소가 어딘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성령을 구하는 때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 명도 아니에요. 2명이라도 집사님 저랑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 하고 함께 모여서 기도해도, 한 마음으로 두세 사람이라도 마음을 합하여 기도할 때, 모일 때 그곳에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역사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에도 나누었지만 이제 정말 마지막 때가 되었는데, 성경에 보면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교회에 어떤 나쁜 습관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냐면 모이기를 패하는 습관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이전과 같이 사람들이 더 이상 많이 모이지 않을 거다, 이런 시대가 올 거다, 성경은 이미 말하고 있는데 지금 바로 그런 시대가 되지 않았냐 이 말이에요. 이런 여러분 시대가 올 것이라고 성경이 말하는 이유는, 그런 때가 되어지면 정신을 차리고 더 성령을 구하며 예배하기 위하여 모이라는 하나님의 뜻인 줄을 믿습니다. 바라고 원하옵나니 우리 늘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 이 마지막 때에 더욱 모이기를 힘쓰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성령님은 언제 어디에 강림하셨는가? 제자들이 한 마음으로 함께 모여 기도하던 그 마가의 다락방에 임재하여 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오늘 이곳에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더 풍성히 역사하시기를 소망하며 모이기에 힘쓰고 기도하는 우리 늘사랑교회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 배우게 되는 성령님에 대한 교훈은 성령님은 어디로부터 오시는가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출발점, 그 시작이 어디인가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여기 보시면 제자들이 함께 모여 한 마음으로 성령님을 기다리고 있었을 때 호련히 하늘로부터 성령님이 강림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님이 오시는 곳이 어디예요? 하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무나 당연한 말인데 목사님 그게 왜 중요합니까?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겠지만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성령님은 어디로부터 오신다고요?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할 이유가 있어요. 많은 분들이 이것을 그리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지나가시는데 성령님은 단연컨대 하늘에서 오십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예배에 앞서서 찬양단이 예배를 섬기기 위하여 찬양을 열심히 준비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찬양을 주님께 드리는데 사실 가장 더 중요한 준비는 음악적, 기계적, 악기적 준비 이전에 하늘을 향한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음악성에서 성령은 오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계에서, 좋은 악기에서 성령이 오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훌륭한 가수에게서, 찬양단에게서, 음악적 재능에서 성령이 오시는 게 아니라 성령은 하늘에서 오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보다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한다라면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가? 하늘을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설교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에 어느 선교사님이 설교하시는데 교회도 굉장히 큰 교회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강단에서요. 야 저분 대단하시다. 저 어른 훌륭하다. 제가 생각했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교회에 오셔서 예배를 앞두고 기도하실 때 강단에 선 목회자를 주목하지 마시고 이렇게 고백해요. 이 무지렁이 같은 목사를 통해서도 성령님이 일하여 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목사가 성령을 가져오는 게 아니고 목사가 성령을 불러내는 것도 아니고 목사의 설교문이 성령을 가져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목사의 설교문을 쓰시는 거고 하나님께서 목사의 설교를 사용하시는 것이니 누가 역사하셔야 되는가? 하늘의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이 세상에서 의미 있는 일들을 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행할 때 그 일들을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 일들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매를 맺을 때 나무가 열매를 어디서 맺냐면 나무 가지 끝에서 맺어요. 그런데 나무가지 끝에서 열매를 맺는 그곳을 주목한다고 나무가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어야 영양분을 받아야 열매를 맺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은혜를 누리려면 내가 지금 주목하는 내가 하는 그 일을 더 잘하는 게 아니라 그 일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고 흘려보내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에 무엇보다 무엇이 관심이어야 되냐면 하늘이 관심이어야 돼요. 사람에게 관심을 두지 마시고 프로그램에 관심을 두지 마시고 어떤 인간적인 지식들이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 하나님의 영을 보내신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뭐부터 해야 돼요? 기도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게 하기 위하여 학원도 보내고 그들을 안전하게 하기 위하여 보호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겠지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되게 하게 하는 힘은 하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을 구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절에 분명히 말해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훌륭한 목사님으로부터, 훌륭한 지식부터, 훌륭한 어떤 프로그램으로부터 아니요.
하늘로부터 성령이 오시느니라. 바라고 원하옵나니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내일부터 여러분 우리 학생부 수련회가 시작되는데요. 학생부 수련회 가운데 훌륭한 강연자가 그곳에 있어서 은혜가 끼쳐지는 것도 아니고 그곳에 아주 프로페셔널 찬양단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감동하는 것도 아니라 정말로 그들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은혜는 하늘이 열려져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뭔지 아세요? 여호수아가 나가서 아말렉 족속과 전투할 때에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한 일은 뭐예요? 기도하는 일이었어요. 두 손을 드는 일이었어요. 단언컨대 여러분 자녀들이 현장에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지만 그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하여 여러분이 하늘을 두고 기도할 때 성령은 부어지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고 원하옵나니 성령은 어디로부터 오신다고요? 하늘로부터 오신다고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누구를 바라본다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손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바라고 원하옵나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까? 승리가 있기를 원합니까? 열매가 있기를 원합니까? 직장에서, 가정에서 여러분의 인생에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까? 그래서 그 축복을 가져오는 그 일에 집중하는 것도 물론 중요해요. 그러나 그 일이 일되게 하시는 이는 하늘로부터 오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 하늘을 바라보시고 하늘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에서 배우게 되는 중요한 영적인 메시지는 성령의 특성입니다. 성령의 특성. 우리 성령님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일하시는가? 여러 가지 특성이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성령의 특성은 두 가지예요. 바람과 불 같은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그분을 구하고 경험할 수 있지 않겠어요? 성령은 바람 같고요. 불 같으십니다. 우리 다 같이 2절로 3절 읽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여기 보시면 성경은 먼저 성령님을 어떻게 비유하고 있는 거 하니 바람 같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성령님이 임하실 때 어떻게 오셨다고요? 바람처럼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 성령님은 바람 같다는 게 무슨 뜻일까? 바람의 특성이 뭐예요? 여러분 바람이 눈에 보입니까? 바람이 눈에 보여요? 어떤 분이 보여요 그러는데 그건 틀린 말이에요. 바람이 불어서 흐느끼는 가지가 보이는 거고 붓기가 보이는 거고 여러분 바람에 흔들리는 대상이 보이는 거지 바람 자체는 안 보여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바람이 어디서 불어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성령의 역사와 무엇과 같다? 바람과도 같다. 그럼 여러분 이런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는 성령님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바람을 맞을 때 산들바람이든 강풍이든 바람을 맞으면 느껴요 안 느껴요? 느껴요. 성령의 역사가 이렇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경험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요.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는 그 순간, 구원받는 그 때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바람이 부는 것처럼 소리는 들어도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지만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역사하시면 반드시 어느 때에 그에게 일하심으로 체험됨으로 경험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여러분 언제 구원받았어요? 라고 물으면 이렇게 말해요. 저 몇 월 며칠에 구원받았어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런 분들이 간혹 어느 교파인데 이단이에요. 구원파. 그리고 예수 믿는 구원파가 아닌 정상적인 교단 속에서도
언제 구원받았어요? 하면 제가 중학교 1학년 언제쯤 받았어요? 이렇게 대답하시는데 그건 여러분 생각인지 틀린 말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구원받은 건 여러분이 알아요, 몰라요? 그 때와 시를 정확히 알아요,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오는 동안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에 누구에 대한 확신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뭐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는 게 뭐예요? 우리 학생들 여기 있는데 예수님 믿는다는 게 뭐예요? 준아, 목사님 봐봐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뭐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하나님이 보여요? 안 보여요. 바람과 같아서 보이지가 않는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그렇게 분명하게 믿는다고 말할 수 있느냐? 그 증거가 있어요. 저는요, 이 성경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진리라는 걸 믿어요. 믿어져요. 아멘이십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씀이 믿어져요.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 복이다라는 게 믿어져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말이 믿어져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 너 내 백성이지. 내가 너 먹을 거 책임질 거야. 너 나를 따라와. 나 그 말 믿어져요. 근데 이 말이 언제부터 믿어졌냐? 옛날에도 믿어졌어요. 그런데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청년일 지나고 나면서부터 어느 순간부터 이 믿어지는 게 보통 믿어지는 게 아니라 너무 확고히 믿어지는 거예요. 너무 분명하게 믿어지는 거고 너무 정확하게 믿어지는 거예요. 알아요, 몰라요? 저보고 목사님 정도 됐으니까 언제 구원받았는지 아시죠? 라고 물으시면 모르겠어요. 물론 학생 시절에 제가 제 입으로 예수님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라는 시인하는 말은 했어요. 그때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은 거겠지만 정확하게 하나님 입장에서 내가 언제 구원받았는지는 알아요, 몰라요? 여기까지 오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이 들어온 거예요. 뭐에 대한? 말씀에 대한. 바람처럼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보지 못하지만 바람을 맞으면 경험돼요, 안 경험돼요? 경험되는 것처럼 예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확신이 내 안에 분명히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러한 성령의 역사가 있으십니까? 그것이 구원받은 사람, 바람 같은 성령을 체험하신 성도의 증거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은 경험한 사람과 경험하지 않은 사람하고 정확하게 차이 나는 게 알면서 차이 나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2장 6절로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여러분 그 중간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그래서 여러분, 은혜라는 것, 성령의 역사라는 건 체험해 본 사람들한테는 당연한 일인데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신기한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진실로 믿고 거듭난 성도들에게는 분명한 경험과 확신과 체험이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람과 같은 성령의 경험이 있으셨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축원합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아내와 남편과 여러분의 가족에게 성령이 역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람이요, 어디서 와서 어디로 향해 가는지 몰라요. 어디 쪽에서 바람이 왔는지 모르는데 지금 내 얼굴을 바람이 스치고 지나갔어요. 체험되어져요. 성령은 체험되어진다고요. 성령은 경험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 체험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성령은 또 어떤 특징이 있다고 말하냐면 불과 같다는 거예요. 불과 같다. 여러분, 불은 특징이 뭐예요? 태워요, 태워. 그래서 여러분, 성령은 소멸하시는 영이에요. 뭘 소멸하시겠어요? 저와 여러분의 죄과를 소멸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연약하고 나약한 죄의 습성도 소멸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중독이요, 약물로 못 없애요. 중독이요, 사람이 훈련해서 없애기가 너무 어려워요. 중독을 없앨 수 있는 강력한 힘은 성령입니다. 여러분, 담배를 끊어내는 것, 마약을 끊어내는 것, 여러분 마약을 뭘로 끊어낼 수 있어요? 여러분, 저는 마약 중독된 사람들이 완전히 마약에 쩔은 인상이
완벽하게 해방된 사람 본 적이 없어요. 세상 학력, 여러분 세상 어떤 여러분 지식으로. 그러나 성령은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누가 오시기 때문에 불같은 성령. 불이 뭐 하시는데요? 살라버린다고요. 태워버린다고요.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죄성들을,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습관들을 성령이 태워버리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크게 아멘 합시다. 이 시간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죄성과 죄의 습관과 혹은 육신의 연약함이 성령의 불로 살라지게 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령의 권능으로 여러분 안에 있는 영육의 모든 연약함이 살라지게 될지어다. 아멘. 여러분 살라져야 된다고요. 몸 안에 있는, 육 안에 있는, 영혼 안에 있는 모든 연약함들이 성령의 불로 살라져야 된다고요. 아멘. 교회가 하는 일이 뭐예요? 교회가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의 능력인 줄을 믿습니다. 복음이, 성령이 살아서 역사하심으로 오늘 우리들 안에 있는 연약함들을 고치시고 회복해 하시는 것. 그것이 여러분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여러분 불은 소멸이요 심판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하나님이 내리시는 불이 있어요. 그 불은 어떤 불이에요? 심판과 제거의 불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는 모든 연약함들이 성령의 불로 제거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불은 에너지예요. 에너지. 여러분 불이 막 뜨겁게 타오름으로 에너지가 공급되잖아요. 그렇죠? 증기기관 보세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일 듯하기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불이 확 하고 타오를 때 어때요? 힘있고 에너지가 나오죠. 여러분 오늘 성령께서 임하시는 곳마다 성령의 불이 임하게 되어지면 연약함이 강함으로, 여러분 쇠잔함이 강성함으로, 부흥됨으로 일어나게 되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늘사랑교회 가운데 이 불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종에게 불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늘사랑교회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불을 내리워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이제 보게 되어지지만 사복음서에 나오는 제자들과 사도행전에 나오는 제자들이 왜 달라요? 무엇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불같은 성령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불을 받으니까 달라졌다고요. 불을 받으니까 능력이 나타났다고요. 불을 받으니까 사람이 변해졌다고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시는 불이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범한 인생이 비범한 인생 되어졌던 성경적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성령의 불을 경험한 겁니다. 아멘. 바라고 원하옵나니 여러분 저도 솔직히 고백하건대요. 이 목회자라는 거 있잖아요. 목회라는 거. 불 없이 하면 이거 진짜 죽을 맛입니다. 목회자에게 정말 필요한 건 성령의 불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필요한 건 성령의 불입니다. 어떻게 사실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이 세상 속에서 힘있게 사실 것입니까? 한 주간을 겨우겨우 살아낼 수밖에 없는 이 피곤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어요? 성령의 불을 경험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성령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폭포수와 같은 성령을 한 번 더 부어주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 성령의 불이, 성령의 담비가 오늘 우리 교회 위에, 우리 한국교회 위에 풍성하게 부어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보고 말씀 마칠게요. 이렇게 여러분 제자들이 모여있는 마가다락방에 강림하시고 성령님이 임하시게 되어지자 이제 제자들이 성령 충만함을, 성령의 불을 받았거든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어지자 즉시로 제자들에게 나타난 특징이 있어요. 그게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면서 정말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 돌아보고 우리가 오늘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충만을 경험한 제자들에게서 즉시로 나타난 특징은 무엇이냐? 바로 이것이었어요. 성령님으로 말미암는 입술과 삶의 통치입니다. 우리 다 같이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오늘 여기 보시면 제자들이 기도하던 중에 성령을 경험하고 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그들이 즉시로 뭘 했대요? 어떤 은사가 나타났습니까? 방언이 나타났다. 방언. 여러분, 방언은 성령의 은사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방언 설교는 지금 하려고 한 건 아닌데,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보면 영어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저마다 방언 받았다 그러는데 방언을 진짜 할 줄 아는 사람이 보면 방언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애매한지 다 압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뭘 말씀드리는 거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는 사람은 안다고요. 방언을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아멘. 그래서 어떤 분들이 오늘 본문을 가지고 신학자들 가운데 소수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방언을 했기 때문에 성령 충만의 증거는 방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소수만이 주장해요. 왜 그러냐? 방언을 경험해 보시면 아시지만 방언을 받는 그 순간엔 충만이 맞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을 소멸해도 방언을 한번 은사로 받았으면 계속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방언을 한다고 해서 성령 충만한 상태를 보증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성령 충만을 받았을 순간, 은혜를 받는 순간에 방언이 왔을 순간에는 충만한 게 맞아요. 그런데 성령 충만을 소멸해 놓고 나서도 방언을 한번 받은 사람이 방언을 많이 활용하면 방언은 지속됩니다. 그러니까 성령 방언을 계속한다고 해서 그가 지금 충만한 상태는 아닌 거예요. 그러면 성령 충만한 상태를 어떻게 알 수 있냐? 더 많은 신학자들은 방언에 집중하지 않고 오늘 보면 4절 그 중심, 그 방언 앞에 있는 말씀에 집중해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여기에 더 집중한다고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지금 여러분이 지금 충만한 상태냐? 라는 걸 어떻게 나도 알고 남도 아냐? 저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들어보면 이 사람 지금 성령 충만하네, 은혜 충만하네라는 걸 안다라고요. 같이 교제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원망, 불평, 짜증, 불신앙, 믿음 없음, 원망 이런 것들만 가득해요. 말 속에서. 긍정적인 말이라고는 하나도 없어. 그 사람 성령 충만한 거예요? 성령 소멸한 거예요? 소멸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가만 대화해보니까 입속에서 아름다운 말이 나와요. 소망의 말이 나와요. 지금 이 세상은 새까맣고 어둡고 내 눈앞에 있는 현실은 어두운데 하나님이 하실 거야. 나 하나님 믿고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게 나를 인도하실 거야. 우리 하나님 너무 선하신 분이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별 해준 게 없다고 느껴질지언정 부모님께 감사하는 입술. 아멘. 자녀가 부모에 대하여 감사하는 고백. 여러분 교회가 힘들고 어려워도 한국교회가 어려워도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신다라는 소망과 믿음의 말. 아멘이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는 뭐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말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보세요. 이 컵이요. 지금 컵에다가 제가 물을 계속 부어요. 물을 콸콸콸콸 부으면 뭐가 뿜어져 나와요? 물이요. 이 컵에다 제가 콜라를 계속 부어요. 콜라를 계속 부으면 뭐가 뿜어져 나와요? 콜라를.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이 충만, 콸콸콸콸 성령이 폭포수와 같이 우리의 영혼에 담기면 여러분의 영혼에 가득한 성령이 여러분의 입을 통하여 표출될 것입니다. 성령스러운 말들이 나올 거예요. 아멘. 여러분 당시에 유대인들이 얼마나 미련한지 사람이 더러운지 깨끗한지를 먹는 음식을 가지고 판단했다고요. 그러니까 더러운 손으로 음식 먹으면 저 사람 더러운 사람, 깨끗한 손으로 음식을 먹으면 깨끗한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얼마나 어이없어서 답답해서 가르쳐 주시는지 야 이놈들아 더러운 손으로 음식을 먹던 깨끗한 손 음식을 먹던 그 먹은 거 어디로 나와? 뒤로 나오잖아. 그게 사람의 깨끗함을 말해? 그 사람이 진짜 그 속이 깨끗한지 안 깨끗한지는 그 입에서 뚫린 입에서 뭐가 나오는지를 들으면 그 사람 안에 뭐가 있는지 알 수 있어. 이건 제 말이 아니잖아요. 성경의 교훈이잖아요. 여러분 안에 믿음이 담기면 입에서 뭐가 나와요?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안에 사랑이 담기면 뭐가 나와요? 사랑이 나오죠. 여러분 안에 정말로 진실이 담기면 거짓이 나와요? 진실이 나와요? 진실이 나오죠.
입만 열면 거짓말이 나오는 사람은 뭐가 있는 거예요, 마음에? 거짓이 있는 거죠. 여러분 마음 안에 원망과 불평과 정죄만 있다면 여러분 마음에 뭐가 있는 거예요? 죄가 있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마음에 소망이 나와요. 말에 소망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감사가 있어요. 소망이 있고 믿음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과 소망이 있다는 거죠. 성령이 충만하면 뭐가 다스림 받아요? 입술이 다스림 받아요. 목사님 그 훈련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여러분 혀는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게 성경 진리의 선언입니다. 아무리 여러분 말조심해도 평생 말조심해서 말실수 안 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말실수는 다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혀를 다스릴 수 있는 온전한 힘을 가진 존재는 이 세상에 있지 않다. 그래서 야고보가 뭐라고 말해요? 말도 다스리고 가축도 다 다스리는데 인간이 유일하게 못 다스리는 게 뭐다? 혀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혀가 통치되어질 수 있는 대상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성령님이 진 줄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 여러분의 입에 복되고 아름답게 되어지는 말들이 있게 될 것이고 그 입술의 말들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여러분의 삶을 축복되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여러분의 입술은 어떻습니까? 부정과 불평과 험담과 죄악의 말들이 계속해서 늘어져 나오고 있나요? 아니면 감사와 기쁨과 소망과 칭찬의 말들이 고백되고 있나요? 본인은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데 날마다 만날 때마다 불평과 정죄와 지적만 하고 있는 입술이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입술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 소망과 기쁨이 넘치는 입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보면 성령 충만함을 알 수 있는가? 우리의 삶의 걸음과 우선순위를 보면 저가 성령 충만한지 아닌지를 알 수 있어요.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지금 제자들이 성령 충만 받고 방언하고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 지금 사역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당시에 유대인들이 뭐라고 조롱했냐면 저들이 뭐 취했다? 술 취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 사람들이 보기에 이게 믿음에 있어서 이방인들이 보기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고 나서는 저들이 하는 행동이 꼭 술 취한 사람들 같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술 취했다라는 말의 의미가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의미가 쉽게 표현하면 제정신이 아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제정신이 아니다라는 건 단순히 저들이 미쳤다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저들이 지금 하는 일들이 자기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뭔가 다른 기운에 붙잡혀서 하는 것 같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술 취하면 무슨 기운으로 행해요? 술 기운으로 행해요. 하여튼 제가 술 취한 분들과 많이 교제할 기회가 없지만 여러분 술 취하면 사람이 술 기운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술 기운에 말하고 술 기운에 행동하고 술 기운에 움직일 때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 힘으로 행하는 게 아니라 술의 힘을 빌려서 술에 취하여서 행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충만하고 나자 사람들이 볼 때 뭐 취한 것 같다? 술 취한 것 같다. 여기에 굉장한 인사이트가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말씀에도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너희가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 충만과 술 취함은 어떤 여러분 특징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취함이라는 특징이 있는 거예요. 취함이라는. 그러니까 여러분 취하다라는 것은 사람이 취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하나만 봐요. 하나만. 맞아요. 틀려요. 고개를 심하게 끄덕이지 마세요. 경험한 자 같잖아. 여러분 술 취하면 뭐만 봐요? 하나만 본다고.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고. 왜? 계속 사랑한다고 알았다고 사랑한다고 알았다고 계속 여러분 그러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술 취한 사람들의 특징이라니까요. 하나만 보는 거예요. 하나만. 그게 취해가지고 다른 게 안 보여요. 하나님께 취한 성령에 취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나라만 보여요. 하나님께 취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만 보여요. 그러니까 다른 계산기가 두들겨져요? 안 두들겨져요? 안 두들겨져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역사는 누가 하는 줄 아세요? 진짜 하나님의 나라 역사는 바벨론에서 포로로 끌려갔다가 여러분 아버지 때 끌려갔다 할아버지 때 끌려갔다가 70년 지나서 돌아왔거든요. 70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할아버지가 아버지가 미국의 아메리칸 드림 가지고 70년 전에 왔어. 나는 70년 지났어. 나는 손자야. 나는 정체성이 한국인이에요? 미국인이에요? 미국인이에요. 대부분의 사람이. 그래서 여러분 고국으로 바벨론에 돌아왔던 사람은 다수가 돌아왔어요? 소수가 돌아왔어요? 소수가 돌아왔다고요.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대단한 결심이었어요. 70년 동안 살아왔던 자신의 땅을 돌아서서 고향이라고, 우리 할아버지의 고향으로 돌아온 거예요. 희생한 거예요? 희생하지 않은 거예요? 희생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들이 돌아올 수 있었던 건 묻겠습니다. 뭐만 본 거예요? 하나님만 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땐 여러분 계산기 두들기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지금 기독교 역사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 진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만 본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그 사람이 훌륭해서? 아니요. 누가 취하게 만드셔서, 성령님이 취하게 만드셔서. 여러분 제가요 우리 사모랑 같이, 이건 비밀인데 제가 개척한 그 교회 있잖아요. 가끔 지나갈 때가 있어요. 그 아내한테 물어요. 그 엘리베이터 없는 5층 아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여보 다시 하라면 하겠어? 그러니까 아내가 나는 못해. 당신은 해? 그래서 내가 나도 못해? 저기 어떻게 저기서 올라가서 저기서 개척을 했지? 엘리베이터도 없는 5층. 여러분 제가 그 엘리베이터 없는 5층 개척할 때요. 그 부동산 사장님이 신도시 부동산인데 그 부동산 사장님이 저한테 그래요. 마지막 날 계약할 때 전도사님 한 번 더 계약 생각해 보세요. 저 이거 안 벌어도 돼요. 저 사실 부천 순복음교회 집사입니다. 근데 여기 5층을 누가 올라옵니까? 이거 하지 마세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때 아세요? 제 마음에 될 것 같은 거야. 그 마음에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 같은 거야. 뭐에 취했어? 성령에 취했지. 지금 취한 게 깨고 보니까 못할 것 같아. 근데 그때는 어떻게 느껴졌다고요?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야 진짜 그때 성령에 취해서 저걸 했다 진짜 대단하다 하면서 제가 지나가는데 제가 사모한테 말 안 했는데 제가 차 안에서 눈물을 흘렸어요. 왜 눈물을 흘렸느냐? 내가 제일 미친 줄 알았어. 성령에 취해서. 근데 그 5층에 올라온 성도들이 있었어. 그 성도들은 무슨 생각으로 올라왔을까? 저 3층 예배당도 그리 좋은 예배당도 아니에요. 황혜란 집사님이 우리 교회 처음 올라올 때 방석 깔고 예배드리는 교회인 줄 알아서 안 올라오려고 그랬대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방석은 너무하지 않나?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누가 방석을 깔고 예배를 드리나? 근데도 방석 깔고 올라오는 예배 드릴 것 같아서 못 올라왔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올라왔어. 그가 올라왔다고. 누가 올라오게 하신 거예요? 제정신들로 올라온 게 아니에요. 제가 뭐가 감사하냐면 아니 이 교회에 이 늘사랑교회 제가 세운 교회 아니에요. 이 교회를 늘사랑교회를 이렇게 번듯하게 이 지역에 세우시기까지 성령님이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취하게 만드시는 거야. 김재민이라는 30살짜리 신학생을 취하게 만드셔서 엘리베이터도 없는 5층에다가 교회를 개척하게 하시고 그 교회에 이상하게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제가 평신도 입장에서 생각해보자면 오늘날 평신도들 교회 하나 선택할 때 계산할 게 한두 개예요? 시설도 생각하지. 생각할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아무 생각 없이 그곳에 왜 오냐고 여러분. 누가 취하게 하신 거예요? 성령이 취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성령에 취하게 하시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령에 취하게 하실까봐 정신 엄청 차려요. 아 정신 차려야지. 성령에 취하면 큰일 나. 막 여러분 헌금하면 안 돼. 나 오늘 나 주일날만 가야지 내가 수요일까지 가면 안 돼. 나 취했나 봐. 막 이런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에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에 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에 취하셔서 주일날도 오시고요. 수요일날도 오시고 금요일날도 오시고 새벽에도 오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말하겠죠. 남편이 믿지 않는 남편이 너 왜 그러냐?
너 미쳤냐? 심히 놀라고 놀라니라. 자기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하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내가 교회 오고 싶어서 온 것 같아요? 안 와요. 인간의 본성은 교회를 오기 싫어한다고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이가 성령이신 줄을 믿습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발걸음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성령이 더 역사하셔서 더 취하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술에 취하잖아요? 제가 물어봤어요, 여러분. 저는 입에 알코올을 한 번도 대보지 않아서 모르는데 왕년에 술 좀 마셨던 친구 전도사 목사 그래요. 야, 재민아, 술 취하잖아? 취할 때는 아리까리한 게 기분 딸딸한 게 다 좋아. 성령 충만이나 술 취함이나. 근데 알아? 성령 취함은 술 취함은 깰 때 속이 쓰려. 술 취함은 다음날 허망해. 그러나 성령에 취하잖아? 의와 희락과 화평과 하나님의 나라가 그 영혼을 주장해. 난 못 알아듣고 그래? 술 취해본 사람들은 알아. 그 순간이 좋아 마시지만 깰 때가 속이 아파. 그러나 성령은 우리의 영혼을 화목하게 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에 취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제자들 보세요. 사복음서에서는 예수님 붙잡히니까 다 도망갔던 제자들이 성령 받고 나니까 술 취해가지고 죽인다는데도 누구 전해요? 예수님 전하잖아요. 죽인다는데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고 원하옵나니 우리 늘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의 뜻을 따라 성령으로 충만함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가다락방에 임한 성령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성령님이 어디에 임하시는지, 어디에 기뻐하시는지를 우리가 상고했어요. 우리 모일 때 성령님 임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성령님 어디로부터 오세요? 하늘로부터. 목사를 주목하지 마시고 사람을 주목하지 마시고 인간적 재능을 주목하지 마세요. 하늘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바람과 불 같은 영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붙잡힌 자들마다 성령의 말하게 하심과 성령의 살아가게 하심을 따라 열매 맺음을 기억하시고 우리 늘사랑교회 모두가 하나님의 이 뜻인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선물을 풍성히 받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성령이 오셨네 우리 찬양하고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보여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각자 필요한 대로 바람 같은 성령을 내 자녀에게, 불 같은 성령을 하나님 우리 남편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입술을 주장하시고 내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성령에 붙잡힌 바 된 취한 삶이 되게 하여 달라고 하는 우리 그런 기도를 주님께 드렸으면 좋겠어요. 성령이 오셨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찬양합시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기쁜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다시 한 번 더.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기쁜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비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성령이 오셨네. 성령님 우리에게 오셔서 성령님 오셨네. 성령님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님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마지막으로 성령님, 바람같은 성령님, 불같은 성령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님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기를 너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 내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성령을 주시리라. 성령은 말씀하고 약속함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교회 위에 성령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고 내 영혼과 내 가족 위에 성령이 부어지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바람같은 성령이여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고 불같은 성령이여 우리를 새롭게 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우리 가정을 두고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 우리의 성령님을 구하면서 우리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니 하나님 우리 교회 위에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을 내리워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성령 받기를 원하며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령에 취하여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기름 부어져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으로 충만한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일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는 것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성령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가 성령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성령을 경험하여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성령에 취하여서 우리가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아버지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승리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오늘도 이곳 가운데 예배당 가운데 아버지 우리의 사랑교회 가운데 성령이 운행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여 망가진 마음 무너진 마음들이 회복되어지게 도와주시고 병든 마음이 고침받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이 어두운 것들이 떠나가며 기쁨과 감사와 소망과 믿음이 우리 안에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의 공허와 허물은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낙심과 괴로움은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믿음과 소망이 있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를 말하는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믿음을 말하기를 원합니다. 소망을 말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오롯이서는 우리 모두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늘 사랑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말씀 충만 기도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모일 때마다 성령의 임재가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복된 재단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마당만 밟고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 안에 교제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성령 안에서 충만한 우리 모두들 되어지도록 일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바람 같은 성령이여 오늘도 각 사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불 같은 성령이여 우리 안에 연약함을 소멸하여 주시고 우리의 연약하고 쇠잔한 것들이 회복되고 불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사로잡힌 입술 되게 도와 주시고 성령에 취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주의 도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97장 찬양하면서 우리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우리 박수할까요?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물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 성령의 물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물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으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주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물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4절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내려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물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세요.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성령을 약속하여 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성령을 경험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바람 같은 성령이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모일 때마다 성령의 바람을 불어 주시사 우리의 영혼이 성령을 경험하게 도와 주옵소서. 불 같은 성령이여 우리 안에 있는 죄과들은 소멸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은사들을 불일 듯 회복시켜 주셔서 더 뜨거운 기도가 있게 도와 주시고 전도의 열매가 맺혀지게 도와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일에 승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불로 우리를 채워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돌보심과 통치 가운데 말하고 하나님 고백하게 도와 주시고 하나님 뜻과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귀한 은혜 감사하여 예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흠양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11조 감사, 선교, 건축, 주일, 일천번제 각자의 중심과 마음을 따라 신앙을 따라 귀한 예물 올려 드리오니 하나님 흠양하여 주옵소서. 얻을 수 있는 것, 일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총의 결과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잃어버리지 말게 도와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다음 한 달도 승리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이곳이 쓰일 때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하고 우리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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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다시 한번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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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이제 나는 이 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 이제 나는 이 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깊은 내주교통 인도하심이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 속에서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또 성령께서 행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된 삶으로서 하나님께 칭찬받을 이 자리에 모인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우리 가장 어린 건우로부터 우리 가장 어른이 되어지는 우리 장로님까지 우리 늘사랑의 모든 공동체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